우리 최근 자주 볼 수 있는 동영상 한 거 보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멋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시 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 살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또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티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키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선배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성경의 인물들도 생각이 나고요. 고난 속에서도 사명 감당하려고 치열하게 싸운 그런 하나님의 종들도 우리가 투영해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두운 시대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 죽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엘리야고요. 또한 영적 싸움에 죽을 각오로 임했던 사람이 엘리야이고요. 맡겨진 사명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신앙을 수호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인내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엘리야의 일화 가운데서 한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영토도 가장 넓었고요, 부유함도 가장 높았던 때이고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을 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예전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왕국의 일대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일들로 나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7대 왕 아합 왕 때 가서는 정말 암흑기가 도달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시돈이라는 나라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근데 이 여인이 강성입니다. 뒤에서 아합을 조종하지요. 그래서 나라 전역에다가 다 바알 신당들을 세우고 제단들을 쌓고 바알 제사장들을 국록을 먹이면서 관료화 시켜가지고 모든 권한들을 다 부여를 합니다. 아합 왕 때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언급된 숫자 850명이라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국록을 먹으면서 모든 바알 신앙을 다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정말로 그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때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다 숨고 백성들은 눈치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한 것이죠.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갈멜산으로 영적 전투를 소집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다 와라. 갈멜산에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그 영적 전쟁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갈멜산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가운데 나무로 쌓은 제단이 있고요, 한편에 450명의 화려한 옷을 입은 바알 선지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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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서 있는데 탱크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소리가 갈멜산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편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수염을 깎지 않은 초췌한 모습입니다.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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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지는 않지만 얼굴은 평온했고 모습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450대 1 서로 맞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를 응원하러 왔을까요? 이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바알의 그런 갈멜산 영적 전투에 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이죠. 근데 누구를 응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냐 보러 온 것입니다. 이기는 쪽에 붙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왜 여기 와가지고 누가 이기냐 계산하고 눈치 보고 있냐는 것이죠. 이긴 쪽에 붙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선택하고 그쪽에 딱 붙어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라. 그 눈치만 보고 어정쩌정하게 있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바알만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은 지금 450명입니다.
상황 보고 눈치 보다가 이기는 쪽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이 갈멜살 영적 싸움의 분위기입니다. 엘리야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450명 우리는 바알 편에 서 있다. 나머지 그 많은 백성들은 우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에 붙으려고 한다.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신앙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눈치를 보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마음은 두 마음이 된 것입니다. 두 마음이 돼서 정함이 없는 마음이 된 것이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마음 두 마음입니다. 편안한 쪽이 어느 쪽인가? 이익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인가?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눈치 보고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십자가 희생은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는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숫자로, 금전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라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치 보고 계산하면서 어느 쪽에 붙을 것인가를, 어느 쪽이 편한가, 어느 쪽이 이득되는가, 어느 쪽이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쪽, 그런 눈치 보고 그런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실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에 있어 중요한 것,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 성장이 시작되고 헌신자 충성된 종들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산 4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신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 일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병력들을 풀기 시작했고요. 또 이세벨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니까 이 백성들이, 갈멜산 전투에서는 엘리야가 이기니까 하나님 쪽에 붙었다가 또 이세벨이 또 난리를 치니까 옛날처럼 또 눈치 보는 신앙으로서 또 그렇게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 도망해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재우죠. 쉬어라. 그리고 안마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먹여주시면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끄셨냐면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마주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목숨 걸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다 죽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저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억울하고 외롭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바알을 섬기지 않고 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그렇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 안에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나서지는 않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듯이요, 그 당시에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나 말고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겠구나.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절대로 억울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7,000명의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는데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나만은. 이것이 엘리야와 이 7,000명의 남은 자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있지만 나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남들은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만 나만은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남들은 이익을 쫓아 신앙생활 하지만 나만은 진리를 쫓겠습니다. 이것이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마음과 의지가 있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과 열정이 있을 때 고난을 참을 수 있고요, 이런 올곧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모습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너는 쟤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했느냐? 하나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인생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삶의 모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평가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교합니다. 난 남들보다 낫다.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시기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나는 형편없어,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낙심하고 포기하고 뒷걸음질 치고 또 잘하는 사람들을 또한 뒤에서 또 시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려고 하지 않고 늘 누가 얘기하는 것 듣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믿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넘어야 될 산입니다. 자꾸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이 주셨으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좀 조금 주셨으면 이 안에서 만족하면서도 내가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겠구나, 그러는 것이고요. 나에게 사명이 오고 직분이 왔을 때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맡겨주셨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것들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원하시는구나, 더 힘차게 달려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삶과 신앙을 가꾸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많은 물질을 주지 않았는데도 네가 그 안에서도 만족하고 그 형편에서도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고요. 내가 너에게 귀한 것, 좋은 것 많이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정말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 네가 애쓰고 수고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렇게 편법을 쓰든 또 우회를 하든 나름대로 꾀를 내든 그렇게 가십시오. 나는 황소걸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맹이 있는 마음과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려한 것, 뭐가 화려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이 마음에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이 알맹이 있는 이 마음과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알맹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맹이 있는 신앙인들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있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입니다. 쟤는 저런데 저 사람은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냥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남이야 어찌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집주인이 10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너에게 은화 1개씩을 주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음료들을 한번 사와라. 그러면서 그들을 다 보냈습니다. 100명이 흩어져서 가서 나름대로 그 은화 하나를 사용해서 그 지역에 가장 맛있다는 향기 있는 음료들을 다 구입을 했습니다. 다 왔을 때 큰 통에다가 전부 그 음료들을 다 부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좋은 향이 나고 얼마나 맛이 있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전부 한 잔씩 떠서 마셨는데 주인과 100명의 종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대노했고 그 종들은 전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음료가 기가 막힌 향과 맛을 가진 음료가 아니라 그냥 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종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100명의 종들이 다 음료 사오는데 나 하나쯤이야 맹물 넣는다고 무슨 표시가 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은하 하나를 챙기고 물을 갖다가 넣은 것인데 100명이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늘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좀 게을르다고, 나 하나 좀 관심 없다고, 나 하나 일한다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나 하나쯤이야가 이 공동체를 흔들고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힘이 없고 삭막해지는 데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빛 좋을 개살구가 될 확률이 높은 공동체가 나 하나쯤이야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실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자신도 눈치 보고 계산하고 거짓말하다 보면 그 신앙이 짝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퇴색하는 것이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자신이 거기서 건강한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약해지고 삭막해지는데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요 명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좀 뉴스들을 또 이렇게 쭉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제목은 맏며느리 사표내다, 뭐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남자들이 제사들을 축소하고 폐지하려고 한다. 그렇죠? 믿지 않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교회 가정 안에서 여자들이 그동안 죽도록 일하는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이죠. 명절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나 며느리 사표 냅니다. 이런 식의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는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또 부모 세대를 보고 자기 자녀 세대를 보면서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사도 각자 음식 만들어서 하고 때로는 사오기도 하고 아니면 없애기도 하고 이런 간구들을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같이 즐거워야 되는 공동체죠. 같이 살아야 공동체입니다. 각자 역할들을 맡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자기가 할 때 그 공동체가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전폭적인 희생에 의해서 공동체들이 유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각자가 맡은 것 잘 감당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고 같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열린 문화적인 전통들이 있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신앙의 견지에서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들을 버리고 저는 정말 남이야 어찌든 나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그 자신의 인생에도 자신의 신앙에도 자신의 공동체에도 엄청나게 유익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는 버리십시오. 남이야 어찌든 나만이라는 신앙적인 생각과 태도로 점점 변화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웃음을,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우리 행복하고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